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35절이죠.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만년설로 덮인 히말라야 산속 깊숙이에 있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한평생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유명한 수도사인데, 이분이 어느 날 눈을 감고 명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떠본즉 자기 앞에 어느 카톨릭 수도원 원장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여기에 왔나요? 라고 물었더니 큰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을 훈련받는 훌륭한 수도원인데, 지금은 왜 그런지 수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 소리도 그쳤습니다. 그저 책임자 몇 사람만 모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히말라야의 수도사는 잠자코 있다가 대답을 합니다. 죄 때문이요. 죄 때문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인데 우리가 누구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수도원에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죄가 있지요. 무지라는 죄가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묻자 히말라야 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오. 그런데 당신들이 그를 몰라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이 말을 듣고 수도원으로 돌아온 원장은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누구도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 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없다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히말라야의 그 훌륭한 수도사가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후부터는 그들은 저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분일까? 저분일까? 전에 같으면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했지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계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온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못하고 이분일까? 저분일까? 이분이 하나님일까? 저분이 하나님일까? 그러는 동안에 자연히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르게 되고 사람을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사이에 저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겠습니까? 감사 찬송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시 수도원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립니다. 그처럼 냉랭하게 다 끝난 줄만 알았던 그 썰렁한 수도원이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그런 수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중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를 말하기도 하지요. 코람데오 안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제가 임마누엘 얘기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런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자신의 신하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고통 중에 처할 때 그 고통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 집중하고 나의 이기와 욕심에 집중하느라고 우리 앞에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잘 사는지 제대로 못 살고 있는지 악의와 악독으로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중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던 배에 광풍이 불어와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36절에 보면 지금 그 바다 위에 예수님을 태운 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타고 있는 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른 배들도 똑같이 광풍과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은 불안에 떨었고 결국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며 말씀하잖아요. 왜 무서워서 호들갑을 떠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반응이 저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라면 내가 이해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함께 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이 왜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고 있는 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입니다. 주님이 지금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예배를,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죠. 이 믿음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본질적인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더 본질적이며 우리가 바랄 다른 복은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 더 걱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물질도 가진 게 없고 육신의 건강도 가지지 못해서 늘 골골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맑고 밝게 살아요. 왜 그래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것은 모든 인류가 소망해야 할 궁극적인 복이며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도 안 걸리고 재물의 고통도 안 당하고 만사 형통하는 복이 임할 줄로 기대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복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때로는 큰 병이고 때로는 큰 실패이며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권능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당하는 일이 되게 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마지막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는 무한한 가치를 갖는 사건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조차도 행복으로 맞을 수 있는 신앙이라면 뭐 무에 다른 게 필요하겠습니까? 악의와 악독을 가진 인생들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일들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도 절대 내 마음은 무너뜨릴 수 없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하는 이 사악한 인생들에 비하여 나는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고 잔잔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축복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신앙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지글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의 일입니다. 지글러가 이렇게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 있었단다. 그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하자고 외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나무 뒤에 숲속에 굴 속에 숨었단다.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을 때 17살밖에 안 되어 그저 얼굴에 솜털밖에 안 나서 면도질도 필요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용감하게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졌을 때 지글러의 아들이 설교를 갑자기 중단시키며 말했습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지글러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얘야, 다윗이 용감하지 어째서 골리앗이 용감하냐? 라고 물었어요. 이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조그마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골리앗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저 자기 자신만 믿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용감은 자신을 죽이는 만용일 뿐이잖아요. 아버지 지글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단다. 세상에는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만 의지하고 사는 독립선언한 사람과 다윗과 같이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종속선언한 사람이 있다. 너는 어느 쪽으로 살겠느냐?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이 독립선언한 사람 인생들이 당장 볼 때는 뭐 이긴 것 같고 잘한 것 같지만 결국 골리앗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결같이 따라가는 사람이기를 소원하는 이 종속선언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종속신앙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혼자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러니 절대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엎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외적인 상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요동치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힘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승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전혀 요동하거나 파도치지 아니하고 잔잔한 은혜 속에서 오히려 더욱 편안히 잠자고 누우며 일어나서 능력의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믿음의 동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러 우리 새벽 용사들께서 이렇게 능력의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이 보시기에 끄덕끄덕 하실 만한 그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종속선언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을 예수님의 이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좀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감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 하신 주님 앞에 제대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할 때는 더욱더 중요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 마음 놓치지 않고 언제나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내내 임마누엘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신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골몰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이 한결같은 신앙을 사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은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그간에 코로나19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존전에 오지 못했사온데 이제는 가장 강력하게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의 성전으로 담대하게 예배하러 올 수 있는 내일 어버이 주일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젊거나 늙거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전에서의 예배를 열망하면서 더욱더 열심 있게 예배 생활하는 우리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성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모든 중직자들이 공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신령한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